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 5번째 시간으로서 디트리 보네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트리 보네퍼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생소하게 여기신 분들도 있겠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가 종종 인용하고 했던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근데 실상 그 보네퍼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네퍼는 로마 나치, 다시 말하면 독일 나치, 다시 말하면 그 2차 세계대전 전운이 감돌던 시기부터 활동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고백교회, 그러니까 고백교회는 이제 루터교회를 이야기해요.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의 절대 다수가 고백교회에 속해져 있고, 고백교회에 속해져 있는 그 보네퍼 목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탐심에 대해서 고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정말 거짓말처럼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며칠 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위대한 신학적 천재의 죽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백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고백교회는 루터교회에 속해 있는 그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고백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이겠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종종 사용되었던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하지만 유대교의 어떤 예식을 허용하게 되는 명부가 고백교회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나치 독일이 득세하게 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인종 학살, 그것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백교회가 그 명단을 갖다 바칩니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그 유대인들은 이름도 직업도 집 주소까지도 한꺼번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서 유대인들 학살에 쓰여지게 되는 그 같은 일에 동참하게 되었죠. 보네퍼가 이제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서 변질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표현이지만 제가 설교 때 종종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술에 인이 박혀서 술을 즐겨하다 보니까 간이 손상되어져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간을 이식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간을 이식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봐도 적합한 사람이 없었고, 뒤늦게 이제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간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도 크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의 일부를 이식해 줬다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술을 계속 마셔야겠습니까? 반드시 끊어야겠습니까?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귀한 거잖아요. 값비싼 은혜였잖아요. 귀한 은총이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무 빨리 죄에 젖어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는 있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새 옷을 입듯 더러운 것을 빨아내듯 성결하다고 생각되지만 보네퍼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다는 그 모습, 행동은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을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저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진 은혜였더라는 것,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위대한 자각이 있어야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루터가 아니라 보네퍼는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부러운 장면인데 그는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제법 공부를 좀 한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알죠, 스스로는.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고 훌륭한 학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꽤나 부러웠던 것이 21~22살 때 되어서 신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활동할 만큼 보네퍼는 명망 있는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나치 정권 치하에 들어가게 되자 수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였어요. 보네퍼에게도 기회가 왔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망명하라. 목숨이 위태로운 이곳에 있지 말고 가서 얼마든지 너의 이론을 피력하고 사람들에게 후학을 양성시키면서 할 수 있지 않냐. 보네퍼는 역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였어요. 그럴 수 없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목회의 자리이고 내가 활동하는 이곳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처참한 교회의 타락상을 보게 되고 권력지향적인 권력의 앞잡이가 된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죠.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옥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이제 보네포도 옥중에서 여러 메모들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이제 나중에 후대에서 이제 그것을 집필하게 된 거죠. 옥중서관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내었어요. 옥중서관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죄수들이 갇혔을 때 제목이 뭐라냐면은 히틀러 암살 실패했던 거잖아요. 어때요? 풀려날 수 있는 죄인가요?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적어도 나치 정권 하에서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글을 쓰면서 크고 작은 신앙의 단초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게 되었고, 결국 형장이 이슬로 삶을 마감해야 될 때에 그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주님의 평가가 다시 시작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네포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종종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한다. 드라마 보게 되면은 주인공의 역할은 때로는 근사한 상류층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지지리도 못난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자의 모습 혹은 거린의 모습으로서 드라마에 따라서 그 각본에 따라서 주인공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우리도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처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돈 잘 벌어요.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삶에서 주어진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각각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면은, 흔히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보잘것없는 배역은 없다. 보잘것없는 배우는 있어도 보잘것없는 배역은 없다. 내게 주어진 그 배역을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보네포가 자신의 강단 혹은 활동해야 될 무대가 전쟁터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할 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영감을 얻어 그의 길을 칭송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각성시키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 주의 형제 야고보, 루터와 본회퍼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사명의 시작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나를 치장하거나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의 형태가 다르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활동하는 사업장, 주 무대가 다르겠지만 그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머물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